우리는 어제 갈보리 언덕에 심겨진 어, 십자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 생명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즉 생명나무에 맺혀진 열매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나무에 마침내 열매가 맺혔어요. 오늘 46절에 보니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 그 위에 고통 가운데서 마침내 열매가 맺혔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결국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에 달린 그 생명나무에 맺힌 열매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각 나무마다 어, 열매가 각 나무에 달린 열매마다 어, 각각 맛도 다르고 그 효능도 달라요. 그 열매가 그렇죠. 어떤 열매는 항암 효과도 있고 어떤 열매는 뭐 항산화 효과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생명나무에 맺혀진 이 열매에도 특별한 효능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열매는 우리가 입으로 먹어서 내 안에 들어와 내게 효능을 나타내고, 생명나무에 달린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마치 나무에 달린 열매를 우리가 입으로 먹듯 생명나무에 맺혀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생명나무 실과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효능, 그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나타난 결과들을 차례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나타난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고스란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0절을 우리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나타난 역사 5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소는 무엇이죠? 성전이 무엇이에요? 성전은 수직적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그분께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도록 수평적으로 모형화해 놓은 것이 성전이에요. 성소란 말입니다. 성소에 보면 일단 뜰이 있죠. 거기는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성소에 뜰이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지성소에 계세요. 그래서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즉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데 수평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뒤로 올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땅에 있어요. 그리고 보이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삼천층에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수직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형이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전, 그 성전에 뭐가 찢어졌다고요?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해요. 뜰에서 성소에 들어갈 때 뜰이 있고 3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소에 뜰이 있어요. 성전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이 하나 있는데, 그 휘장을 지나면 뭐가 나와요? 성소가 나오고, 그 성소와 또 지성소 사이에 또 뭐가 있죠?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휘장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아놓고 있었던 그 무엇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아무도 나갈 수 없었어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그 휘장을 지나서, 그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 계신 곳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휘장은요,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던 강력한 벽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어떻게 해요? 찢어졌다. 쫙 찢어졌어요.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의 실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으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믿음으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무덤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는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거기에 달려 마침내 열매가 맺혔을 때 나타난 또 다른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어지는 5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성소의 휘장이 열리면서 하나님 앞에 새 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더니 이번에는 마태가 특별히 무덤이 열렸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나서 5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특이한 기사를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무덤들이 터져 열렸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부터 예수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 부활 전에가 아니에요, 예수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무덤에 있었던 죽었던 자들이 그 무덤을 열고서 나와서 새 생명을 얻어 새 생명 얻은 모습으로 보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을 열고서 이 땅에 육의 생명을 가지고 나올 때에도 경이로워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예수의 죽음 이후에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새 생명을 얻어서 지금 무덤을 열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서 나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마태가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받았던 생명은 어머니의 자궁을 열고 나왔던 육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이제 무덤을 열고 죽음을 열고 사망 권세를 열고 새 생명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이 생명은요, 우리 부모님이 주었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는요, 계속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새 길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길이 열리는 것만이 아니라 무덤이 열려서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 열리는가? 눈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4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딘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그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어떤 기사를 지금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냥 슥 지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거기에 로마의 백부장,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찔렀던 그가 갑자기 눈이 열려져서 그분의 죽으심을 보고, 죽으신 그분을 보고서 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 순간 눈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셨거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처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가 비참하게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 그것을 본 그의 눈이 열려져서 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백부장은요, 오직 신의 아들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인정했던 신의 아들은 누굽니까? 자기가 섬기는 로마의 황제 가이샤였습니다. 오직 그의 눈에는 가이샤만 신의 아들로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그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에 드디어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되었고, 즉 이 말은 진리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보게 되는 눈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생명나무에 달린 실과를 우리가 먹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효능,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예수를 믿을 때에 입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예수의 죽음 이후에 또 마지막 나타난 기사는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57절과 58절을 보시면요, 저물었을 때, 아직 완전히 해가 진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 다음 저녁까지 이렇게 돼요. 우리는 아침부터 이렇게 계산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저녁부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해가 지면 6시 이후부터는 그 다음 날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어떻게 해요? 달라! 예수의 시체, 거기 아무도 그 시체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고 여인들은 그 옆에 서서 그냥 울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빌라도에 가서 시체 주시오 라고 입을 열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에게 내주라라고 이렇게 명령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굽니까? 사실 우리가 자세한 그것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는 일단 부자였어요. 매우 부자였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돈이 많다,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은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부자였어요. 거기다가 그는요, 거룩한 사내들인 공의 의회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였어요. 영적인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리마대 요셉의 가장 큰 특징은 대놓고 주님을 섬기던 제자는 아니었어요. 숨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못 믿겠는 거예요. 확실하게 드러내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예수를 이단으로 취급하고 있고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고 있잖아요. 끌려가서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있었지만 대놓고 그것을 드러내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나는 그의 제자다,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침내 그 생명나무의 실과가 열렸을 때 그가요, 빌라도 앞에까지 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달라라고 입을 열었어요. 이 말은 그의 삶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저 시큰둥하게, 그저 차갑지도 더웁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던 자였어요. 드러내지 않고 예수를 믿고 있었던 자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입이 열려져서 입으로 시인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입으로 시인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는 달라요. 지금 우리가 입을 연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됩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했다고 내 목에 칼이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순간은 달라요. 로마의 황제 앞에서 내가 예수는 줍니다라고 고백하면 목이 날아가는 상황이에요. 빌라도 앞에서 지금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잘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했다는 것은 그가 삶으로 자기의 신앙을 증언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그 죽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그의 삶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달린 열매를 우리가 입으로 먹으면 우리 안에 무엇인가 효능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실과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으로 먹든 믿음으로 받으면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하늘이 열렸어요. 그냥 지성소에 휘장이 열렸다는 것은 그냥 앞으로 쭉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올리면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길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요, 무덤이 열렸어요. 그리고요,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요, 삶이 달라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그 옛날 출애굽하던 그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이 있기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일 동안 하늘이 덮여서 흑암이 하늘을 덮고 있었어요. 3일 동안 캄캄한 어둠이 지속되었어요. 그리고 그 어둠의 끝에 어떤 일이 있었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어둠이 3일 동안 있었고 그리고 그 어둠의 끝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길이 열렸어요.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이집트의 권세, 바로의 권세, 세상 권세가 찢어지면서
그들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죽음을 상징하는 홍해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은 죽음을 지나서 새로운 땅에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나왔어요. 새 길이 열렸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새 생명을 얻고 나갔어요. 그리고는요,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생명나무 열매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구원의 예표가 되었던, 그러한 표징이 되었던 것을 실제로 지금 여기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제 6시부터 제 9시까지 3시간 동안 가장 밝아야 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3시간 동안 하늘을 덮었어요. 이집트에 3일 동안 어둠이 있었던 것처럼 하늘이 3시간 동안 어둠으로 덮였어요. 그리고요, 그 어둠 끝에 어린 양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휘장이 찢어지면서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그리고요, 무덤이 열리면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리고요, 눈과 입이 열리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매가 아무리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열매가 있어도 먹음으로써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효능은 내게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 열매, 그 생명나무 위에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효능은 내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생명나무를 바라봤어요. 이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바라봤어요. 무엇이 남았습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이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날에 내가 그 생명나무의 실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도 새로운 길이 오늘부터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길을 걸어갈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새로운 길을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진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제자된 삶으로,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새 삶이 열린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동태탕도 드시고 쑥개떡도 드시고 카스테라도 드시고 생명나무 실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음으로 생명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